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본문은 죄가 무엇이고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이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와가 그것을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좋았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였습니다. 결국 하와는 그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아담에게도 주었고 아담도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성경은 이 현장을 죄의 현장으로 묘사합니다. 먹음직스럽고, 즉 자신의 욕망을 기준으로 했던 행동입니다. 보암직하고, 즉 시각적인 매력을 가진 것을 기준으로 했던 행동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즉 자신에게 무언가 특별한 유익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했던 행동입니다. 이러한 것들에만 사로잡혀 행동하고 선택할 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죄를 지은 사람의 인생만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권하여 열매를 먹게 하듯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로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이 망가진 것처럼 죄의 결과로 주변이 망가지게 됩니다. 결국 죄는 자신의 욕망을 절대 기준 삼아 행동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죄는 자신을 망치고 주변에 피해를 줍니다. 성경에서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입니다. 그곳이 완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 기준이 될 때 그곳은 아름다웠습니다. 반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뜻을 기준 삼아 행동했을 때 그곳의 아름다움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면 죄와 선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이
다른 사회에서는 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악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 곳곳에는 이처럼 각자의 상대적 기준이 마치 절대적 기준인 듯 외치는 사람들의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런 모습들을 보며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절대적 도덕 법칙에 대해 끝까지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의 완성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앙이 없던 사람조차 상대적인 선의 기준과 그로 인한 혼란을 마주하며 절대의 선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선에 대한 인간의 끊임없는 철학적 질문과는 달리 성경은 절대 선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절대 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성경은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망설임 없이 증거합니다. 한 마을에 두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는 늘 시끌벅적했습니다. 운전자들이 저마다의 기준으로 자신이 먼저 가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먼저 왔으니 먼저 가야 한다는 사람, 자신이 더 바쁘니 먼저 가야 한다는 사람, 자신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니 자신이 먼저 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 자신의 차가 어떤 차보다도 비싸고 멋지니 자신이 먼저 가야 한다는 사람, 먼저 가야 자신의 기분이 좋아지니 자신이 먼저 가야 한다는 사람. 다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하다 보니 항상 소란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논쟁은 끝이 났습니다. 운전자들은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신호에 맞게 움직였고 그때부터 동네는 고요함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마다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호등과 같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기준 삼아 살 때 세상은 혼돈에 빠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 살 때 세상은 질서가 잡히고 평화를 누립니다. 그 상태가 바로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유혹의 순간들 가운데에 그분의 뜻을 기준 삼아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의 뜻을 기준 삼아 살려는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분명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수많은 기준과 흔들리는 판단 속에서 변하지 않는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욕망만을 쫓아 살았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교차로마다 주님의 뜻이라는 신호등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마다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렇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삶의 무게로 짓눌려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여러 질병 가운데에 회복을 기다리는 환우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이들의 몸에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긴 치료와 기다림 속에 지친 마음에는 하늘에서 오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주신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몸과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을 향한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중보하기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